사무엘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이 내려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재앙을 완전히 그치게 하는 방안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만일 이 방안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둘째로 그 길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장소로 제시하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후에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부근에 세워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제사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속죄의 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3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좋은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윗은 유일한 구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본문 1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왕의 왕님에 놀라 그 이유를 물으니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4절 말씀과 같이 아라우나에게 은 50세켈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드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와 그 백성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25절 하반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주목하고 그 길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 재앙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제시하시고 높이 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구원받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헛된 것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재앙의 천사가 손을 들고 멸하려 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많으셔서 죄의 대가는 지불하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제물 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